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은혜가 담기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8장은 이 빌닷의 권면이었습니다. 빌닷은 정의를 외치는 자라 그랬죠. 야, 누가 의롭냐? 욥, 너 의로워? 아니야.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욥, 너 의롭다고? 오케이. 근데 하나님 기준의 미달이야. 그러니까 더 의로워져야 돼. 사실 이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빌닷은 욥이 아예 나쁜 사람, 아예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고 순전했는지 나도 너의 그 삶을 보면서 느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안 맞아. 그러니까 더 의로워져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욥이 나중에 심히 창대해질 거라고, 네 입술에 웃음이 가득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욥이 알았어, 내가 회개할게. 네 말이 맞아. 그러면 끝나는데 그래요? 안 집니다. 절대로. 절대 안 지죠. 그래서 오늘 9장은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제 빌닷이 인식하는 하나님과 욥이 인식하는 하나님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나도 네 말이 맞는 줄 알아. 그 말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겠냐? 그런데요, 3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누가 뭐 거역하고 답을 하겠냐? 우리는 하나님하고 법적 논쟁을 벌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이 문제 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인정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의 인식 안에는 자기의 의롭고 순전함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그의 능력에 대해, 그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산도 무너뜨릴 수 있고, 6절에 보면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땅도 움직일 수 있어. 7절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해와 별을 가둬놓을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파괴적인 능력은 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이 모든 질서와 조화를 다 파괴하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왜 자기와 같은 자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힘을 쓰시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지만 동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하늘과 땅의 질서를 파괴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혼돈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모든 것이 운행할 수 있는 틀을 잡으신 분인데 왜 그분이 이렇게 파괴하는 일을 하겠어요? 이 파괴하는 일은 바다 괴물, 라합과 같은 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욥기는 지금 이 9장 같은 경우에 은근히
하나님을 비난하는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 보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늘도 펴시고 바다를 밟는다. 질서를 세우기도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징계도 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래서 9절에 보면 북두성, 삼성,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권세가 땅뿐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온 피조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주권, 이 능력을 가지신 분,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욥의 질문은 뭐죠? 이런 엄청난 힘으로 왜 나를 다루시냐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왜 무죄한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욥 같은 분들이 계세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본인도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줄 마음이 없어 보여. 다른 악인은 기도도 안 해도, 아니 교회도 안 나와도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도대체 저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입에서도 이런 욥과 같은 고백이 나올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고민과 고백이 그대로 욥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절에 욥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죠.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지금 13절에 얘기하는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그냥 원어 그대로를 써놓은 거예요. 이건 교만, 강팍하다 이런 의미를 담은 단어인데, 욥기에서 나오는 라합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합을 돕는 자, 라합에게 동조하는 자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단,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사람들의 일체, 전체 무리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분하고 15절에 내가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그런 분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겠냐는 거예요. 15절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나 그저 은혜 구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하고의 단절이 제일 힘든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답이 없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하고의 완전한 단절이 지금 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욥이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을까? 듣고 계실까? 그것까지도 지금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욥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게 까닭 없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20절 21절에 보면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절망을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파괴함을 증거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순전해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21절에 나는 순전하다마는 I'm blameless, 나는 비난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욥은 자기가 잘못했다, 죄인이다를 고백하고 인정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이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멸망시킨대.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럼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복 주셔야지. 왜 하나님 스스로 이 질서를 가리죠?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하나님이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와 순전을 이야기할 만큼 거룩히 살고 있나? 그런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25절에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대요.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대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에 대해서 탄식해. 왜 그럴까요? 오래 살고 싶어서?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요, 욥은요, 내가 아직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한테 이 답을 좀 듣고 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 자기는 죽음으로 가고 있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내가 증명할 시간이 없이 그 기회를 놓치고 죽으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빠른 것,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27절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마음 고쳐먹고 다시 그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절망을 해요. 왜 그렇죠? 29절에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안 바뀌어. 나를 향한 이 정죄와 이 고난은 안 바뀌어.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노력을 헛되이 만든다는 거야. 허사로 만든다는 거야. 개천에 폭 빠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해요. 옷도 나를 싫어하는데, 옷도 내가 욥에게 입혀지지만 않았으면 이 꼴이 아닌데 내가 욥에게 입혀져 갖고 이게 뭐냐, 옷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싶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주고 자기를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욥은요,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한테 진짜 법정 소송이라도 해서 나의 의, 나의 순전함,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상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송할 수도 없고, 소송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 판결은 누가 내려? 하나님은 욥에게 소송의 당사자이면서 또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판이 될 수도 없고, 나에게 양쪽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욥과 빌닷의 대화는 예수 없는 의인들의 아주 의미 없는 논쟁인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가 없잖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는 이 의롭다 하는 자들, 예수 없는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 죄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나? 내가 무슨 죄인이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오히려 교회 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지. 왜요? 중보가 없잖아. 예수가 없잖아요. 지금 욥 스스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측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이 사람 죄인 맞는데 지금 의로워요. 왜?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고 사함 받았거든요. 이 중재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중보가 누구세요? 예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닷과 욥, 이 지루한 대화 속에서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는 남을 허무는 자라고, 우리와 그를 연결시키는 자라는 거죠.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이 제일 많죠.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얘 죄인이에요. 안 목사 죄인이에요. 얘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 얘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사함 받았어요. 천국 갈 길을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가 사함 받은 의인 내 자녀구나. 그러고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욥의 안타까움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없는 의인의 그 호소고 예수 없는 의인의 외침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수 발견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복이 있도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붙드셨습니까? 그 예수로 복된 삶 살길 축복합니다. 오늘 한 절 묵상은 15절이에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빌닷은 그래 너 의로워. 그런데 더 의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회개하고 청결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면 지금보다 나중을 더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조금 더 하면 너 거기에 갈 수 있어 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더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 어렵긴 해, 힘들긴 해. 그러나 셀파의 도움을 받고 장비의 도움을 받고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거기 가면 돼. 그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 해를 뜨게 하시고 별을 가두시는 하나님, 인간이 힘쓴다고 애쓴다고 돼? 안 돼. 빌닷, 내가 지금 더 의로워야 잘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그때보다 덜 의로워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욥은 이거 알아요. 그런데요, 빌닷과 욥 둘 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놓지 못해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는데요. 지금 저희 아들이 2학년입니다.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르십니까? 소포모어라 그러잖아요. 소포모어. 1학년은 freshman, 2학년은 sophomore, 3학년은 junior, 4학년은 senior. 이게 재밌어요. 1학년은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fresh해. 학문도 새롭고 학교도 새롭고 사람도 새롭고 자기도 새롭고. 그러니까 freshman. 근데 1년을 공부하고 나면 sophomore가 돼. 이 sophomore라는 단어가요, sopho라는 헬라어 그리고 more라는 헬라어가 합쳐진 거예요. sopho는 wise, 지혜로운이라는 뜻이고, more는 바보, 어리석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sophomore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혜로운 줄 아는 바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 같은 거지. 대학교 2학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어. 막 이렇게 뭘 얘기를 해도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자처럼 생각해. 그런데 2학년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공부가 어렵구나. 그래서 2학년 하다 포기하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3학년 주니어,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주니어로. 그리고 나서야 시니어, 성숙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의 의미예요. 참 미국이 이런 걸 보면 참 재밌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이나 빌닷이나 욥기에 나오는 이 인생들은 다 소포모어야. 지혜로운 줄 알아.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 그런데 바보예요. 다 틀려. 알긴 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소포모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끔 꼰대라고도 불러요. 소포모어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룹에서도 우리 그룹이 왜 안 되냐, 뭐가 문제냐, 누구 문제냐, 이런 회의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욥기가 됩니다. 욥기가 아주 온갖 소포모어들의 자기 주장과 이야기들로 결국 상처만 받아. 상처만. 그룹이나 부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나 이걸 넘어선 주니어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배우려고 그래. 내 부족이 뭔지를 알고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빌닷이나 욥이나 자기 주장을 놓지 않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만 옳고 자기 말만 맞아요? 온갖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 틀려. 뒤에 하나님이 너 내 질문에 대답해봐 그러고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한마디도 정말 대답 못하잖아요. 여러분, 옳은 말, 바른 말, 그게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예수 없는 바른 말, 예수 없는 옳은 말, 그건 빌닷과 욥의 대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불필요한 논쟁은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기쁘게 만들지 못합니다. 부부끼리도 빌닷과 욥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은혜를 담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담으라는 거. 여러분, 은혜를 담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그건 프레시맨이지.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돼? 율법주의자와 같은 소포모어죠. 그걸 넘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섬길 거냐를 고민하는, 근데 난 할 능력이 없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무릎 꿇는, 은혜를 나누려고 시작하는 주니어들이 돼야 되고, 그 주니어들이 이제 성숙한 시니어가 되면 어디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 안에서 보고 싶은 건 순전하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보셨잖아요. 야, 사단, 너 이 세상에서 욥처럼 의롭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 본 적 있어? 하나님도 보셨고 사탄도 봤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욥 안에 담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예요. 은혜라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뭐가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정의예요. 그런데 정혼자 요셉의 의는 가만히 끊는 게 의예요. 야, 이거 엮이고 싶지 않고 저 사람 죽는 건 보고 싶지 않고. 그런데 진짜 의, 진짜 정의는 뭐죠? 주여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들 낳는 거, 마리아의 삶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 그게 정의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정의를 얘기하는 소포모들도 있는데 요셉처럼 엮이고 싶지 않아서 아유, 내가 빠지면 돼, 내가 안 하면 돼, 그 의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힘들어요. 그 길이 고통스러워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내가 소포모인가 주니어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 우리 삶이 풍요롭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복된 자가 된다는 건 내 안에 은혜가 담기지 않으면 안 돼요. 빌다처럼 위로하러 와서 온갖 독설을 다 쏟아내고, 그게 무슨 욥을 살리겠어요? 욥은 또 앉아 자기 주장, 자기 논리를 포기하지 않아. 소포모어예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바보예요. 우린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삶, 내가 가는 곳, 만나는 곳, 함께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 없는 의인들의 외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를 품고 그 은혜를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안영식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높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말로 헛똑똑이라 그러죠. 그런 인생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고 예수 안에 바로 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를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이죠. 내일 그 할렐루야 나잇이 있습니다. 차들 미리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한 대라도 은혜광장에 차가 세워지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헛똑똑이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알므로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을 얻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은혜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사역은 건물관리국 최성규 목사님, 이희겹 지사님입니다. 특별히 최성규 목사님은 상중에 있는데 상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 가정은 최갑순, 정미희, 지역은 페루이고 기도 제목들은 화면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큰 목소리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